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이 환난과 이 고난, 이 박해가 아주 두드러지는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을 때부터 이제 그랬고 또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도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3주 정도밖에 머물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박해가 환난이 또 핍박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항상 섬기면서 또 인내로 또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기특하고 또 뿌듯하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박해나 환난을 견뎌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부작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서 부작용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바울의 말을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지금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뭐 흔들어 놓는 일이 있고 두려워하는 일로서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놀랍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것이 마냥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날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것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뭐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를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때요? 날짜를 정해놓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꼭 정하진 않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짜를 정하진 않았다 해도 날짜를 정하면 그 명백하게 이단이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때가 이렇게나 급한데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살 때야?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본인도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서 뭐해, 지금 이거 다 쓸데없는, 이거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업을 팽겨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이제 그런 일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생계 때려치고 뭐 무슨 이단 생활에 막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원에 막 가가지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 때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야지, 만회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찾아드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내야 되고, 어떤 집단에 소속돼 가지고 내가 지금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함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휴거 된다 그러죠. 휴거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다 들림 받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의 때를 보지 않고 주님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19세기에 들어서 생긴 이제 종말론인데, 그런데 사실 이건 올바른 종말론이 아닙니다. 왜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냐면 성경은요, 교회가 환란을 그렇게 모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환란을 겪는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게 이제 교회 가르침인데, 오히려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휴거를 가르치면서,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 환란을 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강하게 갖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이제 환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내가 그 환란을 겪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막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개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 올라가 버리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이 끔찍한 환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을 사람들한테 막 가져다 줬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렬하게 재림을 사모하고, 막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내려놓다시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막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날이 아니에요. 흔드는 날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가 환란을 피할 수 있다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각오를 시켜야 돼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환란을 통과합니다. 겪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종말론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다.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박한 종말론 중에서 마치 세대주의적 종말론처럼 환란을 피하고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은 막히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활동하게 되는 정점에 이르게 된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입장에서는 환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받지 않는 그런 주님을 맞이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교회는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든 이제 주님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겪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지금 환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제대로 지금 가는 길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날은 지금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진노의 날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마치 이제 춘향이가 아베모사 출두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춘향이에게는 정말 그날이 메인 멍에가 벗겨지는 날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사랑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날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우리를 증명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그때는 눈으로 똑똑히 보는 바로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바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절대로 두려울 날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날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게 맞죠? 오늘 바울의 말씀을 또 듣고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오겠구나, 또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미혹의 이 불법의 사람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이제 이게 정점에 이를지는,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정말 모릅니다. 임박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막 때려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이 믿음 지키면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재림 신앙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으니까, 그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다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 사명들 잘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